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 보통 이제 송년 주일이나 특별한 이러한 그 절기나 이럴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설교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강해를 어서 빨리 좀 마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제 어디 있어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오늘은 그대로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가 떠오르죠? 예, 월드컵이 딱 떠오릅니다. 2002년 하면 월드컵 4강 신화. 그러듯이 2020년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네, 코로나가 아마 두고두고 해자되고 기억날 것입니다. 정말 2020년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때 불조심에 대한 표를 많이 만들고 또 그것을 이렇게 대회도 하고 그랬죠. 어, 그래서 이런 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작은 불씨 큰 불 되어 돌아온다. 하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살림 녹화할 때는 특별히 이걸 아주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이거 계몽 운동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코로나, 옆 사람이 두렵다. 이렇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코로나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가 올 한 해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 코로나 징크스로 인해서 정말 피로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끝날 때까지 한 분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저 역시 기도하고 우리 이 예배에 당은 항상 예배 전에 강력을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요약한다면 행운이라고 여겼던 것이 화가 되고 화라고 여겼던 것이 복이 되는 그야말로 세상 만사는 알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알 수 없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인생은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이후 모든 사물의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은 사상이 있다면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느냐?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일구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됐느냐? 혹은 과학적이냐?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정설로 그리고 사실의 진위 여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과학이란요. 과학이라는 것은 나타난 현상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된 데이터입니다. 과학은 그것이지 그것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은요, 그냥 그 실험해야 되고 관찰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주 기원이나 인간 생명, 생명 기원에 대해서는 관찰도 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은 실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뭘 말하냐면 이 과학이나 그리고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들은요. 이것이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고 복인 줄 알았는데 화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들에 대한 판단과 이해일 뿐이지 인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떠한 무엇으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예지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의 것들, 어떤 우주의 생성, 이것도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타난 것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그렇게만 알고 그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추론하고 또 그 추론이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뿐입니다. 인간의 정확한 주소는 우리 인간은 나타난 것만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불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묘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것만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또 3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여 일을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정확한 주소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이다. 이젠 끝났다. 이젠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가 볼 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끝이고 진짜 불행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번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단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타난 결과를 보여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뿐이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같이 여겨지고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꼭 그러한 저주스러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이 안에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떠한 결과를 내실지 우리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펼쳐져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답답하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그것이 마지막이고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고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그걸 어렴풋이 믿고 이제 그걸 믿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야곱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 어느 성경은 얘기하죠.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과 애굽의 이제 경계 지역입니다. 가장 남쪽 지역인데 헤브론에서 거기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 지역을 할 때 남쪽의 경계가 브엘세바고 북쪽이 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 브엘세바는 이삭의 우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물 전쟁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고 계속 밀려나가고 그러다 하나님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넓게 한 곳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심으로 바로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우물이 브엘세바입니다. 야곱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이르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춥니다. 왜 멈췄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장면이 야곱이 변화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지금까지도 누구를 믿지 않았던 자기 자신만 믿고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 힘 믿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코뿔소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가나안 땅이 사실은 고향이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가족 전체를 이끌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가? 130세의 나이가 된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곳에 떠나서 새롭게 산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그렇게까지 가서 살아야 될까? 낯선 땅, 생명부지의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막았거든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한번 목적을 정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멈춰섰다라는 것이에요. 왜 멈춰섰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내려가서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전에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면 그냥 고예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이랬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멈춰서 묻는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미 창세기 43장에서 베냐민을 내어주는 변화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던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했지만 하나님께 묻겠다고 멈춰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왜 이렇게 변화됐죠? 야곱은 나름대로 장자권만 가지면 또 부자만 되면 내가 뭔가를 이루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 기근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조차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경험했죠. 온몸으로 절감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의 변화하면 세상에서 세상적 기준에서 착한 일을 하고 소금과 빛의 어떤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변화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기독교인들 아니라도 도덕주의자들도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건 변화의 결과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독교인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내 결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인생 속에서 이 변화가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몇 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괴롭혔습니까? 13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야곱에게 너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라,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이 집요하게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셨죠? 하나님 옆에 나와서 묻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13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요, 당연한 거 아닌가? 뭐 그냥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중요한 인생의 일에 있어서 내 인생에 문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울고 불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올 한 해,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지나왔죠? 내년부터는 이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또 이 변화의 증거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야곱의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병령하여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 6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병령하여 쓰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을 병령하여 쓰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왜 이 이름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올까? 첫 번째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자신이 야곱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죄인이었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곱은요, 두 번에 걸쳐서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사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정든 고향을 떠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는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으로 떠나갑니다. 도망가죠. 도망 아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 아닌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또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또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야곱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을까? 130년 동안 훈련시키고 기다린 보람이, 야곱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 그래서 그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은 3절에 네 번의 그 어떤 표현을 하죠.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그날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요, 할 때 두 번 부르죠. 또 하나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사랑스러울 때 두 번이나 부릅니다. 야곱을 두 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지도 않은데 다 얘기하세요. 야곱이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 야곱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얘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괜찮은지 안전할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말씀하세요.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어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어떤 해코지일과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고 요셉이 복량하다가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의문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벼운 마음을 갖고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방향을 정할 때에 이런 응답을 갖고 가는 것과 이런 응답 없이 가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응답을 받고 가도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는 것을 응답받고 그래서 전도자가 돼서 전도하러 딱 나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막 찾아올 줄 알고 그랬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면 알아서 와서 다 하나씩 받아갈 줄 알았는데 줘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갖고 가지면요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 없이 가면은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응답 없이 와서 이거 그냥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지 않은 길에 내가 온 거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사인을 얻고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2021년도를 기도하며 그렇게 출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장자 르우벤부터 해서 그 아들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 손자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 에브람까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나오면은 막 피곤하죠. 읽기도 어렵죠. 예, 이 역대기를 보면서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인데요. 그런데 그 다 보십시오. 예, 이름을 다 읽으십시오. 치매 예방의 최고입니다. 예, 치매 예방의 최고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쓰지 않는 머리로 막 써야 되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그런 이름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내려간 인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70명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70명보다 더 내려갔죠. 왜? 이제 거기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 또 일하는 일꾼들 해서 더 많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이건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며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소개하면서요. 15절에서는 이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말해주죠. 어디서 태어났냐면 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베냐민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낳게 되죠. 그러니까 저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야곱이 도망간 그 땅에서 디나까지 해서 지금 12명이 이름이 소개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 딸 이름이. 그들이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이런 밧단 아람, 이런 하란이라는 곳인데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그 땅으로 가게 되었죠? 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죠? 야곱이 떳떳했으면 갈 일이 없죠. 쉽게 말하면 야곱의 실패 때문에 갔습니다. 파렴치한 야곱의 행동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야곱의 죄 때문에 마치 벌을 받아서 그 피하기 위해서 유배지처럼 간 곳이 바다나라. 그러니까 야곱의 이 연약함과 실패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 밖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 바뀌고 그렇게 간 것도 야곱이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실수와 실패, 야곱의 허물 때문에 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너 여기서 벌 좀 받아라. 그러고는 아주 거기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에게 뭐 한 이빨 한 2개 정도는 빼가지고 아주 따끔하게 교육시키고 이제 알았지 하고는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최고의 기업의 약속이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야곱부터 시작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약속의 땅 밖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그 뜻을 이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혈혈 단신 혼자 갔지만 야곱을 부자로 만들 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한 부족 정도의 규모로 대가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행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간의 이 야곱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게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또 가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바깥입니다. 자, 이 애굽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가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요,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이것 하나로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목적이 있던 것이 무엇이죠? 야곱의 변화예요. 그 변화의 정점은 무엇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왔던 부분.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베냐민조차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고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베냐민을 내어주기까지가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어줬죠? 기근이라는 극심한 기근 때문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과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사용하셨는데 이 기근으로 다 죽게 만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사실은 야곱 때문에 요셉도 팔림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물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지금 초청하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 따지면 누구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까? 야곱 때문에 간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의지했으면 굳이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더 구원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이 야곱의 잘못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온 가족이. 그리고 그곳은 약속의 땅 바깥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라고 약속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 야곱 너의 실수와 너의 그 편애와 너의 그 고집과 너의 그 강팍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너를 향한 너의 조상에게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는 여전히 지킬 것이다. 여전히 그것을 나는 이룰 것이다.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야곱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게 그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신다. 그것이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족이었다면 이제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 우리의 부족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함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이게 뭔가 하는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듯한,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래 내 인생이 별거 있겠어? 뭐 있겠어? 이렇게 살았으니 이럴 수밖에 없겠지.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우리는 격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몇 년 뒤에 보게 됩니까? 약 400년 뒤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장정만 20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모든 나온 사람들이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는 그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죠. 다른 말로 우리의 못난과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와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실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대,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러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새롭게 2021년도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시고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하나하나 거풀이 벗겨지듯이 보여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지금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참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실수,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마치 벌을 받는 것 같고 유배지로 가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야곱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없다 보니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하며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며 이제 2021년 새해부터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